네, 오늘도 질문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스님, 어쩌면 좋을까요? 오랫동안 저를 너무 좋아해서 10년 넘게 저만 바라보는 남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교제를 이어가던 중 주변 지인들과 커플 모임 자리에서 제 지인들과 인사도 안 하고 제 옆에만 있고 제 집 주변에 있는 원룸을 얻어서 제가 자주 가는 상점들마다 돌면서 선물을 주는 등 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 헤어지자라고 하고 전화는 물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제 사실을 알던 지인들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듣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나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스님한테 굳이 안 물어도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오죠. 이제 이거잖아요. 내가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너무 스토커 같이 해서 이유가 있어서 나는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헤어지고 났더니 너무 고통받아 한다. 근데 내가 봤을 땐 헤어지는 게 맞아서 헤어졌다. 그런데 이제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은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죄의식이 느껴지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망가진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사랑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미안함 내지는 그러다가 더 삐뚤어지면 어쩌지? 그런 이제 미안함 때문에 그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의 인생,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20살 넘어가면 스스로가 알아서 자신의 인생 사는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이러라 저러라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어리석은 걸 수 있듯이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그럼 이 사람이 어차피 예를 들어 사귀어서 결혼하거나 이럴 것도 아닌데 평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이 안타깝다고 해서 뭐 좀 더 만나주고 뭐 연락 받아주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조금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것도 자신 인연인 거죠. 그는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누굴 만났어도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었어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자신의 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업과 내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인연을 맺었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맺었을 동안 최선을 다해 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헤어졌다면 그걸로 그냥 깔끔하게 잊어도 되겠죠. 내가 그 인연을 잠깐 맺은 것 때문에 평생 책임져 줘야 된다?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내가 만나는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비로운 노력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해준다라고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여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뭐랄까 이건 어디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테면 우리 의료법회 하는 그 바이런 캐티의 비유에 의하면 이런 말까지 하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너무 아파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아프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프진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들리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고 이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나까지 아플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픈 건 이 사람의 몸이니까 이 사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아프면 돼요. 나까지 아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에서 아플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써 다가가는 것이 이 사람을 훨씬 돕는 거지,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무슨 병이 났다 했을 때 내가 더 아파가지고 더 고통스러워서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어쩌면 좋니 하고 막 벌벌 떨면서 너무 막 그냥 난리 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더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이런 케이티가 가족 중에 누가 아팠을 때 자기는 전혀 안 아프잖아요. 근데 마음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도 안 아픈 채 그 사람에게 그 병이 왔다라는 것을 그건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인연 따라 온 거예요. 와야 되니까 온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어떨 때 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바르게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허둥지둥하면서 바르게 못 보게 돼요. 근데 오히려 딱 한 발짝을 떨어져서 냉정해졌을 때 오히려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본인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것도. 그래서 오히려 완전히 내면이 평화로운 거예요. 완전히 평화롭게 그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이게 억지로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그 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아는 거죠. 여러분, 병 나는 건 어마어마한 문제인가요? 늙는 것은 엄청난 문제이거나 죽는 것은 엄청난 문제일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왜 하필 그 일이 저 사람에게 지금 일어났어야 되지? 일어나더라도 한 10년, 20년 후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해석이잖아요. 자기 분별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아프다면 그 아픔은 그 사람에게 지금 와야 되는 아픔이었던 거죠. 전혀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유를 할 수 있죠.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죠. 어느 병원이 이걸 잘 고치는지를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사람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막 더 커서 더 불안해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히려 상대방도 더 평화로워져요. 더 고요해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심지어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조차도 그 앞에서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고요하게 그와 함께 이렇게 있어주는, 그게 오히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워져요. 못할까 봐 걱정되고 이게 다 내 책임일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받을 때는 그들 스스로 고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부모님이 다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픈 시기, 힘든 시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누구에게나 와야 되는 그 계절들 중에 이 아이가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구나. 그것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곁에 있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다 감당해서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상대방의 몫은 상대방의 몫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바라봐줘야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어떤 과도한 그런 부담, 이런 거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선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산란하지 않는 것이 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고요.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곧 안의 마음이 산란해지죠. 또 밖으로 만약 상을 벗어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 하는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산란합니다. 만약 온갖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정입니다. 이랬어요.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청정해요. 본래 청정해요. 스스로 청정하다라는 것은 내가 청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청정을 위해서, 나의 고요함을 위해서 뭔가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추가하고 첨가할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단 말이죠. 이 성품의 온전함, 이것은 본래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천연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혼란하잖아요. 마음이 산란하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판단, 분별, 망상을 쫓아다닐 때 그렇게 항상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자기 분별이잖아요. 그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서 완전해요. 고요해요. 지금 당장에. 스님, 그 말은 내가 깨닫고 나면 그때 가서 고요해진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언제나. 야, 부처님은 대단하시네. 야, 깨달은 사람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런 측면이 지금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문제로 가져와야 돼요. 불교 공부는 항상. 나에게 이게 나의 사실인가? 나의 실상인가? 실제 나도 이런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부분이 정말 있는가?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거구나. 그럼 나의 어떤 부분이 이럴까? 이걸 스스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본성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죠. 지금 우리는 자기의 본성을 100% 쓰고 있어요. 본성은 100% 드러나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언제나 100% 드러나 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지간에도 언제나 100% 드러나 있고요. 우리 본성은 지금 여기 완전히 구현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거 써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거 써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청정한 이 본성은 스스로 안정되어 있어요. 완전히 안정되어 있어요. 완전한 평안, 고요함, 안정감. 전혀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 자리는 혼란한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고 반드시 이래야 될 것도 없고 반드시 저래야 될 것도 없고 번잡한 것도 없고 스스로 청정하고 언제나 안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상을 그리거든요. 명상을 할 때 이렇게 명상의 자세라고 앉으세요 하고, 또 명상을 이끌 때 그런 방편을 써요. 이렇게 눈을 감으세요 하고, 머리를 관찰해 보세요, 눈을 관찰해 보세요 하고, 코를 관찰하세요, 입을 관찰하세요,
어깨를 관찰하세요. 왼팔을 관찰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디 스캔 명상 같은 것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하면 마음속으로 얼굴을 그려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좌선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려요. 그린 채 내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린 그 그림 상 위에 있는 눈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눈을 있는 그대로 관하라고 할 때 눈을 있는 그대로 관할 때 상을 보고 있어요, 보통은. 그죠? 내 눈의 느낌은 어떤가 하고 눈의 느낌을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눈의 이미지를 그리지 않고 내 몸의 이미지를 그리지 않고 눈이다라고 명과상, 이름과 모양을 그리지 않고 코, 입이라는 명과상을 그리지 않고 내 몸이 있다라는 생각조차 그리지 않고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지금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몇 살 먹은 누군가가 눈, 코, 입이 뚫려 있는 누군가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 하는 생각으로 내 몸을 관하지 말고 그것도 내려놔 보세요. 그 모든 상을 다 내려놔 보세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가 눈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즉 이제 막 태어난 것처럼. 근데 태어났는데 태어난 애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겠어요? 강아지 태 속인지 고양이의 몸인지 어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떤 그림도 그리지 말고 아무런 그림도 그리지 않고 지금 잠깐 눈을 감고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 알아차려지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몸이라고 이름 붙였던 요 친근하고 가까운 여기에서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름 붙였던 무언가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호흡도 이름이고 들어온다 나간다도 이름이죠. 그냥 이 어떤 알아차림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죠. 비춰지고 있을 뿐이에요. 들어온다 나간다라는 건 안팎을 둘로 나누어서 분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자각될 뿐이에요. 이 미세하게 난방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 난방기라는 언어도 빼고 기계 소리라는 이런 해석도 다 빼고 저 바깥에 있는 저 난방기는 내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어떤 기계야. 근데 여기서 저걸 듣고 있는 건 나하고 내 귀가 듣고 있어 라는 것도 다 생각이죠. 그 생각상을 전부 다 내려놓으면 여기 뭐가 있나요? 저 난방기 돌아가는 저 소리에 정말 주객이 둘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그렇게 주관과 객관이 둘로 나뉘어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냥 비추면 그냥 이것뿐이지 않나요? 몸에서 느껴지는,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내 엉덩이가 의자나 방석과 부딪히고 있는 그 압력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죠. 이름 붙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각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름 붙이지 않아도 해석, 판단, 분별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절로 비춰지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저절로.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도 어떤 상, 개념을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죠? 생각, 해석, 판단이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살아있는, 드러나는, 저절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분별이 아니잖아요. 분별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건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비추는 이 마음은 이렇게 확인되지만 이거는 볼 수 없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위치도 알 수 없어요. 여긴 주객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늘 있던 거죠. 눈을 뜨셔도 좋아요. 늘 있던 거예요, 이건.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좋거나 나쁠 수 있을까요? 이게 크거나 작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오거나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열의 여거이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불생불멸이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불구부정이어서 더럽거나 깨끗한 것도 아니죠. 처소가 없어요.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그러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청정한 거죠. 이건 완전히 안정돼 있죠. 이거 혼란함이 없죠, 여기에는.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마음법, 소리, 빛깔, 모양, 크기,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생겨나고 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생겨난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온갖 분별이 되는 대상들이죠. 근데 이 모든 분별되는 것들을 비추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은 완전히 안정돼 있죠. 완전히 고요하고 평화롭죠. 아무 일이 없죠. 여기에 있으면 뭔 일이 있겠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무슨 오염이 있어요? 이 마음 한번 깨닫고 이 마음에서 사는 거예요, 삶을. 현실을, 이 분별되는 복잡다단한 현실을 살면서도 이 자리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이 낱낱이 좋고 나쁜, 아프고 안 아픈, 늙고 젊은, 성공과 실패인 모든 삶이 전부 다 낱낱이 똑같이 평등하게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모든 게 오고 간단 말이에요. 오고 가지 않는 딱 여기 멈춰 있으면 오고 가는 모든 것 속에서 언제나 낱낱이 이 마음 하나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여부동하죠. 혼란스러울 게 없죠. 혼란을 필요할 때 다 쓰면서도, 분별을 필요할 때 다 쓰면서도 분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산란합니다. 이 중생들은 전부 다 경계를 본단 말이에요. 모양을 본단 말이에요. 드러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양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 쫓아다니니까 산란하죠. 이 세상 모양에는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고 건강은 취해야 되고 병 아픈 거는 버려야 되고 좋은 건 가져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할 일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할 일은 끝나지 않잖아요. 모양 따라가면, 분별 따라가면. 선이 되지 않고 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태, 대공황의 상태, 대혼란의 상태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문득 이 선정이라는 상태가 있구나. 진짜 이 본성이라는
이 고요한 이 자리가 있구나. 이게 나의 진정한 본성이고 이게 진짜 나구나.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 깨달아야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 온갖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정입니다. 온갖 경계를, 모양, 세계, 경계를 보고 마음은 산란할 수 있어요. 마음은 따라갈 수 있어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나 따라가되 따라가는 바가 없어요. 취하되 취하는 바도 없고 버리되 버리는 바도 없어요. 왜? 이 자리에서 하니까. 이 근원에 늘 고요한 여여부동한 이 자리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 다 분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 첫 번째 자리 제1의 이 모위에 함이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뭐 가져다 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보살이다. 보살은 이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도 분별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조단경에서는 온갖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 그게 바로 참된 정이다. 산란함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란함도 있을 수 있고 분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산란과 분별이 전부 다 이 정의 자리, 이 고요한 자리,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선지식들이요, 밖으로 상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산란하지 않은 것이 정이니 밖으로는 선을, 안으로는 정을 행하면 그것이 곧 선정입니다. 뭐 이 또한 방편으로 이렇게 또 쓴 말이에요. 상에서 벗어나는 것, 상에서 노연하는 것, 그게 선이라고 했고 안으로 산란하지 않은 게 정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행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정이다. 이게 뭐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방편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성품에는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마경에는 곧장 활짝 열리면 본심을 되찾는다고 했다. 그냥 활짝 열린단 말이에요. 활짝 열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열고 닫는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취사간택을 해서 좋은 거엔 열고 마음을 열고 싫은 거엔 마음을 닫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활짝 열린다라는 말이 그냥 화려하게 이렇게 열려버린다 이런 말이 열고 닫을 게 뭔가 따로 없는 거예요. 열고 닫을 게 있으면 열고 닫는 뭔가가 있고 열어서 안으로 뭔가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있고 뭔가 기분 나쁜 게 오면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 안 받아들이고 좋은 사람은 취하고 싫은 사람은 딱 문을 닫고 이러잖아요. 이게 취사간택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닫는다는 것이. 그런데 곧장 활짝 열린다. 그럼 완전히 그냥 확 뻥 띄어가지고 열려서 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본성을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연히. 완전히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팎이 따로 없어요.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고 닫을 게 없어요. 받아들일 게 없어요. 따로 이건 받아들이고 저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게 없어요. 본래 완전히 받아들여져 있는 게 성품이라서 여기는 받아들인다라는 말도 거추장스러운 거죠. 오염이죠. 받아들인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붙을 게 없죠. 뭐 아무리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말인데 이 말을 했다 하면 이게 벌써 지저분한 오염된 말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분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삶은 이 대수용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 이게 본성을 되찾는 거예요. 본심을 되찾는 거예요. 이 본심에는 열고 닫을 마음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온통 불이법의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본심을 되찾는 거예요. 또 보살계경에는 나의 본성은 본래부터 스스로 청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부터 언제나 항상 늘 스스로 청정하다. 오염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분별망상 속에서 온갖 오염을 시키잖아요. 분별에서 취사간택하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성은 오염되지 않아요. 분별망상이 자기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지. 근데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일을 누가 해요? 이게 자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 속에 보배가 있어요. 분별 속에 무분별심이 있단 말이야. 분별과 무분별은 찍혀 있어요. 그 분별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서 문득 돌이켜서 회광반조에서 무분별심 같이 색즉시공하듯이 찍혀 있는 이 무분별심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심을 언제 확인해요? 분별 속에서 확인해요. 이렇게 고요할 때 명상하다가 고요할 때 고요하게 선정을 닦다가 문득 이거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고 번뇌 속에서 시장통에서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개념 속에서 뜰 앞에 잣나무에서 마상근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듣다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똥냄새 맡다 깨닫기도 하고 남들이 막 다투는 소리를 듣다 깨닫기도 하고 자식이 아들과 딸이 막 싸우는 걸 보다가 깨닫기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그 분별의 한가운데에서 문득 거기에서 분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 마음이 있거든요. 무분별심이 있거든요. 그 분별에. 근데 일상적인 의식에서는 항상 분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쳐서 내가 이 마음 하나 확인하고 싶다. 무분별심을 정말 한번 체험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콱 막혀 있으면 그 간절한 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니까 가슴으로 온 존재로 원하니까 근데 그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탁 내려놓고 그냥 간절한 마음만 발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득 분별의 한가운데에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문득 깨달을 수도 있고 분별이 일어난 자리에서 분별 아닌 분별에 딱 찍혀있는 이것이 문득 한번 확인될 때가 있단 말이죠.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똥을 밟듯이 정상적인 이런 삶 속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분별 속에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의 정상이라는 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분별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즉 분별 속에서 무분별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중생의 분별망상을 늘 탐진지 삼독을 계속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번 딱 돌이키는 공부거든요. 회광반조하는. 돌이키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저 너머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간절함만 있으면 그냥 저쪽에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내 쪽에서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어떤 조건? 깨달음이 올 수 있는 조건. 그게 뭐예요? 발심하는 거예요. 간절히 발심하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콱 막혀. 모르겠다. 모를 뿐.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게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할 때가 있단 말이죠. 선지식들이요. 순간순간 스스로 본성의 청정함을 보면 저절로 닦고 저절로 행하여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집니다. 순간순간 스스로 본성의 청정함 이것을 보면 이 자기 본성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자기 본성만 한번 확인하면 저절로 아, 이거 저절로 닦이는 거구나.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본래 저절로 이루어져 있었구나. 내가 닦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불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었구나. 본래 갖춰져 있었고 이루어져 있었구나. 지금 이루어진 상태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도노후 점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수를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쪽에서 점수라는 수행을 해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점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법에 관심을 기울인 채 익숙해지는 분별을 따라갈 때마다 이게 분별이라는 걸 명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분별 아닌 이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기존에는 분별만 봤다가 이제는 이 자리가 확인했으니까 본성의 청정함을 봤으니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서 모든 순간 분별하는 모든 순간에 분별을 보겠지만 문득문득 이제 이 자성을 보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분별에 끌려가다가도 한 번 돌이키고 돌아오고 이 딱 돌아올 베이스 캠프가 있단 말이에요.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 업습 때문에 생각에 막 끌려가다 보면 막 끌려가다가 나중에 아이고 또 끌려갔구나 하고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분별을 보면 돼요. 분별을 보면 되고 또 이 자기가 확인한 이 성품짜리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그리고 이 힘이 약하니까 법문을 듣는 거예요. 자꾸 직진심하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보한 이 자리를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정말 그렇지.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정말 이게 하나가 진실하구나. 아무리 뭘 해봐도 이거 하나 진실한 거 이거 점점 더 확연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점점 더 신성치 분명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좀 점차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보면 점차라는 건 없어요. 언제나 완성돼 있었고 늘 완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별이라는 업습에 끌려가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더라도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완성 속에서 불완전을 보는 거예요. 이미 다 된 속에서 되어가는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본성의 청정함을 보게 되면 이 도노우 점수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닦여가고 저절로 행해지고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지는구나. 본래 이런 거구나. 이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게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문의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한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선에서 말하는 좌선은 내가 깨달은 이 마음에 집착할 필요가 이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마음을 집착할까요? 마음에 집착할 필요 없어. 마음을 막 놓칠까 봐 막 불안할까요? 마음을 내가 꽉 줘야지 막 할까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망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거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하고 애쓰고 있으면 그거는 이걸 법신 변사라고도 할 수 있나요? 진짜 법신을 본 게 아니에요. 진짜 법신을 확인하게 되면 법신의 가짜를 보게 되면 어떤 체험의 여운, 체험의 어떤 딸려오는 그것을 가짜를 보게 되면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놓쳤나 하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 그건 언젠가는 사라져요. 체험의 여운은. 그럼 기가 막히게 막 노력을 하면 이게 여운이 다시 생겨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건 그래 봐야 뭐 아무리 길어야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몇 달 안 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일어나면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때 이제 절망이 와요. 더 큰 절망이 와서 나는 깨달았는데 놓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놓친 게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다고 놓쳤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깨달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깨달음의 여운을 붙잡은 거예요.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게 진짜죠. 빨리 깨달음의 체험이 왔을 때, 이 체험의 감각적으로 온 이 감정적인 어떤 그 체험의 상? 그건 진짜가 아니구나. 그걸 확실하게 봐야 진짜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더 쥐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진짜 확인됐다면,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이제 마음을 챙긴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은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100% 늘 있어서 확인돼서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게 명백한데 이거 뭐하러 챙겨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제 깨달은 마음 사라진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라진 거 아니야? 이게 마음인데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뭔 짓을 해도 사라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로 챙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이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은 마음, 그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또한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청정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청정하다 그랬어. 나는 오염되면 안 돼. 이 생각하지 않아요. 오염되는 게 청정함이거든요. 분별하는 게 청정함이거든요.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야 돼. 이 생각하지 않아요. 혼란의 한복판에서 고요함을 보거든요. 혼란이 바로 고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혼란함을 고요함으로 바꿔야 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되나 이런 생각, 이런 망상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죠.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 이걸 옳다고 여겨가지고 여여부동해야 돼. 이걸 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